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의 이성적 기능 이것을 마비시켜서 사람들을 맹목적에 빠지게 한다 그런 비판의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근데 종교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런 이성적 기능이 마비되는 합리적인 사고가 막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작금의 한국교회는 이런 이성적 기능이 마비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기독교를 어떤 비합리적인 종교, 어떤 면에서는 상식도 없는 그런 종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기독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그런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모습이지,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상식 이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의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는 상식 너머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상식도 안 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너무도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좋은 믿음인 것 같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믿어야지 어떤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나중에 생길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은 다른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야, 그거를 믿음이라고 신앙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바울은 계속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았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어리석다, 이 말은 이 아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이성이 마비된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성이 마비가 됩니까? 왜 이 생각을 리저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너희를 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꾀었다라는 말은 바스카이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것에 유혹이 되도록, 어떤 면에서는 악에 이렇게 빠지도록 그렇게 자꾸만 사람을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유혹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무당이나 마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 쓰는 영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엉뚱한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어리석다, 저거는 좀 말도 안 된다, 저거는 참 비합리적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우리가 그런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게 될까요? 저건 틀림없이 악이야, 저건 잘못된 거야, 분명히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 조금만 생각하면 왜 그렇게 우리가 쉽게 그런 잘못된 생각에 넘어가 버립니까? 몇 년 전에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강도가 콜로라도주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총을 들고 점원에게 돈을 전부 다 봉투에 집어넣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점원이 돈을 막 집어넣는데 딱 보니까 술이 있는 것입니다. 저 술도 집어넣어. 그러니까 점원이 물어봤습니다. 너 21살 넘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아주 당당하게, 봐라, 여기 내 아이디가 있다, 아이디를 딱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2시간 있다 바로 잡혔다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번 이 강도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아니, 자기 아이디를 보여주면 바로 잡힐 건데 그런 조금의 생각을 못하고 아이디를 보여줘서 바로 감옥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 술을 갖고 싶은 그 욕심이 생각을 멈추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못하니까 엉뚱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우리가 강렬하게 원하는 어떤 그런 강렬한 마음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바른 생각을 못하도록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에 매여서 그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죠? 뭐 조금의 이 세상,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면 이 물질 때문에, 그죠? 이 물질의 욕심에 매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칩니다. 그 물질의 욕심에 매여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천륜, 부모님까지도 그 돈 때문에, 그 돈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상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욕심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죠? 그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 왜 하게 되느냐? 욕심이 우리의 리저너블한 그런 사고의 능력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가 지금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복신앙, 번영신앙, 샤머니즘, 이런 것들의 근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욕심이 있는 것이지요. 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가 그 근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뭐 더 풍성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 그 근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냥 그거 지금 보면 참 어떤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좀 한심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요새는 조금 세련되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예수를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새로운 기복주의, 이런 주의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흐트리는 것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예수 믿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예수 잘 믿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돈하고 예수 믿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돈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돈이 많은 분들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고 없는 것이 예수 믿는데 어떤 기준이 돼서나 그것이 예수 믿는데 뭔가 연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뭐 돈 없어서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성공해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져 버린 것입니다. 돈을 잘 벌어서 뭐 내가 예수 믿겠다. 목적은 돈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유혹에 지금 너무 쉽게 잘 넘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죠. 그렇죠? 과연 근데 돈이 많아야 행복할까요? 돈을 더 벌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 금주에 제가 읽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태석 신부님 책을 읽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그런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울즈마 톰즈라는 그 다큐 보신 분들 계시지요? 예. 신부이면서 의사였고 교사였던 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줬던 이야기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따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톤즈, 아프리카 수단의 가장 피폐한 그런 도시, 수많은 내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픈 그 지역에 이 신부님이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이 신부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지요. 의술로, 학교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하죠. 맨 끝에 저 신발 저거는 뭐냐면 저기 나병 환자들, 헨센병 앓은 분들이 저렇게 신발이 없으니까 그냥 발이 그냥 묻어지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특별히 주문해가 저렇게 이제 신발을 만들어서 아주 귀한 일을 하셨지요. 그런데 턴지에 간 지 8년 만에 대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48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일에 이제 여전히 헌신을 하고 있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저도 마음이 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저곳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엔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데는 너무나 편안하지요. 안락하지요. 예. 이분의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강연한 내용입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만 뻗으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사 먹을 식당이 있습니다. 전기는 또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전기를 쓸 때에 휴대폰 충전기 하듯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밤에 늘 환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드리는 기도, 많이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보다 적게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들에겐 어울릴 듯합니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들 중에 이분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말라리아 아시죠? 그죠?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온 것입니다. 그걸 보고 너무나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 계란 하나를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도시락에 계란이 들어있으면 오늘은 참 맛있게 그 계란 도시락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사실은 감사를 알게 하지요. 너무나 풍족한 우리 시대 감사를 할까? 저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이 부족함을 경험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래 얘기하면 우리 때는 계란 하나만 있어도 맛있게 밥 먹었어.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난 계란 싫어하는데. 난 계란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애들은 풍족한 그 아이들이 먹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계란 하나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아이들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아이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를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준비시켜서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감사를 배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하나 좀 누구는 뭐 하고 나는 지금 뭔가 혹시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과거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를 가면 70년대쯤 됩니다. 우리 70년대 살 때 그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아, 그걸 보면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잘못된 소리에 우리가 그죠? 넘어가면 어리석은 이성이 마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게 많이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제 캄보디아 한 2달쯤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갔다가 오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손을 씻다 보니까 물이 너무나 깨끗한 겁니다. 야, 이 깨끗한 이 물이 그냥 흘러 막 넘쳐가는 거예요. 이 물이 캄보디아에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몇 명이 살 수 있는 물인데 여기서는 그냥 막 흘러서 그냥 화장실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도 더 가져야 되겠다.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 판단,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죠. 실수를 하는 거죠.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천륜을 배신하기도 하고. 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성이 마비되어져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3장 2절부터 시작해서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험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 육체로, 그죠? 육체를 따라서 율법을 행해서 성령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 육체로 율법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야, 육체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우리가 왜 자꾸만 이 물질에, 그죠? 해야 된다라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잘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느냐? 옆에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돈 버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축복이야. 그거 못하면 하나님 복 못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니까 우리는 돈을 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런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똑같은 것입니다. 육체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육체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육체를 위한 삶. 예. 내가 육체적으로 노력을 했으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육체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육체로, 그죠? 내가 육체적인 막 내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그럼 뭘 얻어나게 되냐면요, 육체적인 결과를 얻게 돼요. 예.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제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1000번째 이런 거 하더라고요. 1000번째.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는데 1000일 동안 기도합니다.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1000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결과 가지고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 제가 온유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10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합니다. 그럴 때 뭐 기도하세요?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 아이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무슨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지만 정말 10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10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헌금하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러신 분 아주 훌륭하신 분 있죠, 그렇죠? 예.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뭔가를 하면 육체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이지요, 그죠? 예. 이것이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찬양을 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것들을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이런 예배와 또 기도와 찬양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찬양한다고 그 찬양이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런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다 대속하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래서 내 죄가 다 그분 때문에 속해됐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가 죽으면 갈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냥 예수,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아니라 이 되어진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처럼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내 십자가를, 나를, 내 자아를, 그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그냥 살아있지만 영적인 내가, 하나님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내 안에 나는 죽었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아, 내가 죽고 나니까 내 속에 예수가 사는구나. 예,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사시니 내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예, 다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살아나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 예. 우리는 아무도 아직까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하고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그죠? 우리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영적인 체험들을 삶 속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바울의 믿음, 바울은 이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지요. 예,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있다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이제 사울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런 분들 종종 계십니다. 난 하나님 있는 거 믿어. 근데 정말 믿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롭다 했다 할 때 이 믿음이 뭔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워 있나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늘을 보여주면서 자, 하늘에 별 많지? 너의 자손이 이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그 하늘의 별같이 이런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 이 외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는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무도 안 그렇겠죠. 그죠? 예수 왜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잖아요. 유일한 길입니다. 더 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내가 영생을 믿는가? 내가 영생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생이니까 이 약속, 그걸 내가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내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가를 한번 시험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해볼 수 있냐면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서보는 겁니다. 죽음은 내 삶의 분명한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놓고 뭐 위선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여러분을 놓으면 나나 죽을 날이 멀어가지고 다 모르더라고요. 그죠? 그 예일대학에서 쓴 그 죽음에 대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명강의 중에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의 결론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겁니다. 죽으면 무슨 뭐 빛이 보이고 이런 것도 다 심적인 것이지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죽는 거 걱정하지 마.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사람 진짜 용감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받아들여지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죽음 끝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나도 모른다, 나도 죽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만약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에 있다고 믿고 내가 그걸 준비하면서 여기서 바르게 살면, 만약에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면 나는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나는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믿고 막 살다가 죽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이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게 너한테 더 지혜로운 결정인 것 같느냐?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죽음 다음에 삶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믿는 것입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이 계신 분들의 죽음들을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정말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죽음이 정말 가까이 왔을 때 그분들이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세계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이제 죽음의 시점이 오면 다른 세계가 열려집니다.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아주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 시점에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 그런 고백들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 지금 천국에서 천사가 데리고 가셨어, 그런 증거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때가 되니까 그분들의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제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그 죽음의 순간에 평온하게 누군가의 그렇게 선한 분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쁘게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일했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임종시에 평화스럽고 평온스럽게 가시는 분들은 전체 임종하시는 분들의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다 죽음의 앞에 공포스럽게 안 죽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죽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고 공포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을 하는 축복의 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놓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죽음이 여러분의 축복이라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금주에 저는 그 부고 소식을 4분이나 받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제가 이렇게 모시고 계셨던 목사님이 소천하셨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셨던 분인데 가셨어요. 또 돈드전에 아셨던 분도 가시고,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주변의 죽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지막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설 그 죽음의 순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그분들이 가신 것처럼 저도 평온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그 평온한 시간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재림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이게 바른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확신들이 있어야 우리가 죽음의 앞에서도 여전히 죽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확신으로, 믿음으로 죽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면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우면 안 됩니다. 죽음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죽는데 뭐 욕심이 나겠습니까? 죽는데 내가 뭘 더 가지려고 받은 거라겠습니까? 죽는데 뭐 그러지 않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죽습니다, 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기 때문에 이 현실을, 지금을 성실하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이 주변의 사람들의 죽음,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죽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습니다. 나는 죽는 존재입니다. 그죠? 누구도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 죽음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축복의 새로운 문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사는 그들에게는 이 죽음이 또 다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참된 복입니다. 영생의 복을 소망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